자, 오늘 그 삶의 치유 13번째 들어갑니다. 그 사무엘상 4장 5장을 할 거예요. 사무엘상 4장 5장을 할 건데 이 사무엘상 4장과 5장은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을 위대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본문을 제가 5장 6절 이걸 정했는데요. 여호와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나니 했을 때 엄중이란 단어를 가지고 제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엄중이란 말은 뭐냐면 조금만 실수도 허용치 아니하시고 또 착오도 없이 절대 용납 없이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엄중이란 단어가 굉장히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조금만 일도 허락치 않으시고 자기 뜻을 이뤄가시는 분이다. 그런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그게 이제 더 우리가 확인될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일단 착각이라는 말을 좀 할게요. 무엇을 지금 사람들이 착각을 좀 하냐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엄마들한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얘기를 좀 들어본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중고등부나 어린아이들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뭐랄까 그 세대 차이 또는 문화 차이 이런 것에 대하여 많이 얘기를 해요. 물론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건 뭐냐면 문 역할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그 문화 차이, 세대 차이는 사실은 사단의 전략이지 복음을 복음은 제한받지 않아요. 또 사명도 제한받지 않아요. 성격도 나라도 모든 인종이 다 모인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요. 문화 차이, 또 세대 차이, 이거는 결국 이제 문 역할에는 도움은 돼요. 그렇잖아요. 같은 공통점이 같이 있다. 목사님하고 이제 중고등부 애들이 공통점이 있는 부분에는 마음을 열고 이제 대화가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게 본론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문 역할이고 실질적으로 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그 시간표 때 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 할지라도 알아들을 사람은 딱 알아듣고 사명을 회복할 사람은 사명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물론 그 목사님들하고 문화 차이가 있고 뭐 세대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성취하는 교회라면 또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명령을 따라가는 교회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세대 차이, 문화 차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갈등을 할지라도 여기만 계속 붙어 있으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뭐 유진이하고 나하고 세대 차이, 문화 차이 안 납니까? 내가 보고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은근히 나 좋아하고 나도 유진이 생각만 하면 너무 좋고 내가 랩런트 중에 1호 제자거든, 유진이가. 그 언젠가 유진이가 그 중고등부 앞에서 구원의 길을 하고 막 이럴 때 나 그 뿌듯함을 지금도 꿈꾸고 사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전도 속에만 있다면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엄마들이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애들한테 순종하는 법만 가르치세요. 지금은 이 시대가 흐를수록 있잖아요. 이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교육은 그거잖아요. 아이들한테 자존감 키워준다. 또는 뭐냐면 자기 이렇게 의사표시 이런 거를 한국 사람들보다는 미국의 문화나 교육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요, 자칫하면 사단의 전략이에요. 맘먹는단 말이죠. 뭐 어른이나 애들이나. 그건 사실은 옳은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가장
이렇게 활성화를 팍 퍼뜨릴 수 있는 게 강대국이거든요, 나라. 이 강대국일수록에 사단의 전략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말할게요. 지금 그 하나님의 섭리죠. 이 순종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예요. 자, 예를 들자면요. 요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걸 못 알아보고 술 취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엘리 제사장은 우리가 성경에서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이미 버렸단 말이에요. 그 가문도 젊은 때 그 후손이 없게끔 다 싹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다 보면 비참하게 지금 종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가 응답받게 해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나가 이제 기도하니까 너 왜 술 취한냐 그랬더니 난 술 취한 게 아니다 했을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호소했을 뿐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한나가 이런 말이에요. 당신의 여종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뭐냐면 그 모자라는 영적으로 무지한 그 목사한테 한나는 순종을 해요. 내가 당신한테 은혜를 받기를 내가 원한다. 이러면서 바로 이제 가서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근심 걱정 안 하고 이 사람의 축복 기도를 하나님을 통해서 하면서 나는 이제 응답 받았다라는 그런 염려가 싹 떠났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요. 그 사무엘이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이 3번이나 부를 때 엘리 제사장도 물론 영적으로 둔해졌기 때문에 사무엘이 뛰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는데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날 불렀냐고 물어볼 때 엘리 제사장은 가서 자라 그래. 안 불렀으니까. 그걸 3번이나 하다가 나중에 사무엘 통해서 엘리 제사장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이제 알려주는 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순종, 이거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를 파기하시지 않아요. 그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뭐 목사 같지도 않고 뭐 사역자 같지도 않고 권사 같지도 않고 장로 같지도 않은 척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100% 복이에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셔야 돼요. 또 3번째, 미리암. 미리암 누군지 알죠? 모세의 누나? 맞아요. 모세가 구스 여자 취했어요. 그건 옳은 소리 한 거예요.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책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벌 줬냐? 미리암을 벌 줬어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용서해 달라고 해서 또 용서해 주죠. 자,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이요. 지금 로마서 13장 1절 2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래요.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유진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엄마 딸로 하나님이 만들었어. 순서가. 엄마가 위고 유진이는 아랫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유진이는 절대 엄마를 넘어설 수가 없어. 서면 안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각 사람은 위에서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해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력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그래요. 그래서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지라 그래요. 그래서 순종이 복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법을 애들이 순종하는 법만 잘 가르쳐 놓으면요. 사실상 불평불만 하다가도 아들아 그거는 이렇게 해서 엄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득을 시켜놓으면 내 할 수 있게만 만들어 놓으면요. 이 교회는 살고 랩런트는 살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법을 안 가르쳐 줘서 문제지 진짜예요. 그 아이를 정말 살리려면은 순종하는 법을 빨리 지금이라도 가르쳐야 돼요. 그걸 좀 명심하시고요. 자, 사무엘상 4장. 여기 제목은요. 일단 여기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의 패배. 또 이렇게 이제 그 4장의 키를 잡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언약궤 뺏김.
이제 사무엘상 4장에는 이제 언약궤를 뺏기죠. 자,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될 때 이제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앞에다가 그냥 뭐 군대를 쭉 벌려놓고 진을 쳐놓고 지금 항오가 있다는 얘기죠.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내용 잘 보면요. 그들이 둘이 이제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했다 그렇게 해요. 그 말하면 블레셋이 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패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블레셋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백성들을 사실 이기지 못해요. 근데 뭐냐면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조카 이제 승우가 그 하이스쿨 때 그 엿기 드는 대회에 그 학교에서 전체에서 몇 명 뽑히는 데서 뽑혀서 나갔어요. 형욱이는 안 뽑히고 승우가 뽑혀서 나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웃었겠어. 삐쩍 말던 애가. 물론 이제 그 몸무게대로 이제 경쟁을 하지만 근데 딱 3명이 이제 1, 2, 3동을 뽑는데 스페니시 애들은 한국 사람들이 못 당해요. 스페니시 애들은 얼마나 힘이 세냐면 그냥 냉장고 하나 들쳐엎는데 쉬워. 근데 한국 사람들은 냉장고 하나 들쳐먹기 힘들어요. 그렇게 센 애들이 승우가 이기겠어 안 이기겠어요? 내가 걔 나갈 때 깎을 때가 웃었다니까. 승우야 그냥 낭망하지 말고 그냥 갔다만 와라 이랬는데 얘가 트로피를 받아왔어요. 더 웃겼죠. 왜 그랬냐면 앞에 있는 스페니시 2명이 뭐였냐면 그 원칙을 어겼어요. 규칙대로 해야 되는데 그 규칙을 어기려고 스스로 패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승우는 원칙대로 해가지고 받아온 거야. 그런 식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것은 절대 패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스스로 그 블레셋은 그냥 거저먹게 이제 이긴 거야.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냥 지게 된 거고 그런 경우에 지금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사무엘상 2장에 그 예언했죠.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냐스가 죽음을 당하리라 했던 거였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악해도 걔네들을 어차피 죽일 건데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진 않아요. 이 전쟁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사사기 1장에 보면 그래요. 누가 가서 먼저 싸우리까 그랬을 때 물어보지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갈지라. 그러면서 유다가 먼저 깃발을 들고 간단 말이에요. 항상 이스라엘의 전쟁을 할 때는 선지자나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전쟁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에 전쟁을 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냥 자동 발생적으로 그냥 일어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냐? 비니와 흠리하스를 이 전쟁을 통해서 죽이는데 죽는 걸 허락하는데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악한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전쟁을 일으켜서 일부러 일으켜가면서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섭리 속에 그들의 그 삶을 마감하게 만들었다는 거.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블레셋과의 전쟁의 의미가 그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 실패, 패배. 그리고 흠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랄까요? 두 아들의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3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나 죽으니까 그 중직자들이 지금 어떤 전략을 펴요? 장로들의 해결책이 뭐냐면 언약궤 가져올 생각을 해요. 자, 이걸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것은 이때부터 장로들한테는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된 거냐면 미신적인 신앙으로 간 거예요. 미신적인 신앙. 그럼 알죠? 더 이상 무슨 설명을 안 해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하는 거지 이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이 언약궤가 있으면 4,000명이나 죽으니까 전쟁에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지. 이게 다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갈급할 때 성경책을 딱 피면서 복음도 이해 안 되고 전도라는 방향도 이해가 안 된 사람이 성경을 딱 피면서 은혜됐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힘을 주는구나. 그게 다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우리는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과 분명하게 맞아야 돼요. 그것이 다지.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 교회 나간 지 몇 달 안 됐는데 엄마가 이제 암 선고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구역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 엄마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랬더니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가지고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내용이 얼마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일을 행하고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너는 부르짖으라.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하게 보인다. 하나님이 분명히 엄마 살릴 것 같은 확신이 딱 오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덮질 못하고 덮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펴놓고 있죠. 신대 머리맡에 그 성경을 계속 펴놓고 나는 성경책을 또 하나 사가지고 들고 다녔어요. 그게 얼마나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영적인 진단을 잘해서 정말 이런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이제 우리는 그 사역을 해야 돼요. 자, 이거 종교성. 자, 지금 또 그 결과. 자, 10절 했죠. 근데 언약궤 갖다 놨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벼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나 돼. 더 죽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의 결말. 그러니까 참 우리는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성경에 보니까 예배 드리면서 실패하고 기도하면서 실패하고 언약 잡았다고 하면서 실패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실패하잖아요. 정말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이죠. 자, 첫 번째 언약궤 뺏기죠. 왜 뺏기죠? 전쟁에 졌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언약궤 뺏겠다는 것은 뭐죠? 전쟁에 지면 군인들이 다 포로가 되죠. 언약궤 뺏겠다는 건 지금 하나님 언약궤가 포로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포로로 지금 갖고 가요. 지금 말하자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블레셋 신에 진 걸로 포로가 된 거야, 하나님이 지금. 두 번째, 두 아들의 죽진죠. 죽으면요. 젊어서 죽는, 한날 한시에 죽는다고 예언하죠. 2장 3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두 아들이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 죽은 것이 하나님의 표징이 될 거다 그러죠. 또 18절에 뭐냐면, 엘리의 죽음.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죠. 언약궤는 뺏기고 나서 막 이제 그 소식을 전하죠. 엘리 제사장한테. 그 의자에 앉아있을 때. 근데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이 참 정말 중심이 너무 좋다고 하는 것이 자기 아들 죽었다는 건 개의치 않고 언약궤 뺏겼다는 말에 뒤로 넘어가요. 그 생각을 해봐요. 우리보다 중심은 더 좋아요. 우리가 전쟁 나서 언약궤 뺏겼죠. 내 새끼 둘이 전쟁에 나서 죽었어. 그럼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언약궤 둘째 치고 내 새끼 죽은 게 더 마음이 오잖아요. 그렇게 좋은 중심도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언약 놓쳤기 때문에. 그만큼 언약이 중요해요. 자, 네 번째, 비느하스 아내의 죽음. 비참하죠. 며느리까지 죽고 또 그 손자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뜻이에요. 이거 어떤 면에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명도 참 중심이 좋은 게 있어요. 왜냐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저주 이름을 지겠어요? 우리 같으면 안 하죠. 근데 뭐냐면 시대적인 그 관점을 보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만큼 지금 멸망받을 시대라는 것을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그 시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4장에
그 키는 뭘로 잡냐? 언약궤 빼앗김으로. 자, 5장에 그럼 빼앗긴 언약궤가 지금 어떻게 됐냐? 자, 5장이죠. 포로가 된 언약궤. 이제 언약궤가 포로가 됐죠, 이제. 근데 블레셋에는 5지역이 있는데 그 5지역 중에 3지역만 지금 나오네요. 여기서 뭐냐면 아스돗에. 재밌죠? 요 아스돗에 저기 다곤 신당 얘기. 그 다곤 신당에 그 언약궤를 갖다 놓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곤 신이 뭐냐면 언약궤 앞에 이제 절하는 것처럼 이제 구부러져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또 펴서 저기 세워놔. 그런데 그 다음 나가니까 이제 머리와 손목이 잘라진 상태에서 또 이제 엎드러져 있어요. 문주방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문주방에 대한 받지 않는 그런 이제 전례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요걸 볼 때 어때요? 그 능력이 그 다곤신이 엎드려져 언약궤 앞에 구부러져서 이렇게 절하는 것처럼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경고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블레셋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니네 신의 그 상대가 안 된다.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대한 엄중한 이제 경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손이란 말 나오죠. 머리와 손이 이제 다곤 그 신이 이제 뿌려져 나가는 걸 가지고, 손은 뭐냐면 능력이 나가는 통로라고, 통로죠. 이게 의미가. 손의 의미는 능력이 나가는 통로야. 그래서 이 그 손 그러면 통치, 경영, 섭리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곤의 그 능력을 다 잘라버렸다 말하자면, 머리도 잘라버리고 그 우상, 그런 귀신 같은 그것을 다 그냥 머리고 손이고 능력이고 뭐고 다 그냥 통치했다는 걸 보여주는 이제 그런 걸 하나님이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드. 여기서 그런 데다가 이제 독종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또 가드로 보내죠. 그러니까 아스돗, 블레셋에는 아스돗, 가드 또는 이제 에그론 이렇게 3지역만 나오는데, 요 지역을 언약궤가 돌면서 지금 독종까지, 뭐 한 사람도 독종으로 죽지 않은 사람은 부스럼까지 종기까지 나가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그 능력을 완전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네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블레셋 보기에는 아이고 자기네들이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지금 지네 신이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은 떨었다고. 뭐냐면 야, 저거 언약궤 가지고 나오니까 지네들이 막 웅성됐다고. 저 신이 출애굽하고 광야 때 뭐 이런 얘기를 다 알고 있거든. 그래도 우리가 힘내자 그러고서 싸운 거라고 이게. 그걸 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꺾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보세요. 왜 블레셋에 당했나? 자, 이걸 보세요. 근원적 이유가 있어요. 왜 블레셋에 당했을까?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사사기 1장에 보면 많이 나와요. 사사기 1장에 보면 땅을 11가지로 나눌 때 다 점령, 가나안 땅에 7족속 31명 다 죽이라는데 죽이다 보면 안 죽였어. 조금 남기죠. 이제 그게 큰 문제야.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21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였고, 그래서 멸절이란 말 있죠. 여기서 요 멸절이란 말, 싹 죽여라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쳐라,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멸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안 드렸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이, 섬기던 신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멸절하고 그가 또 성읍들을 진멸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안악 사람 외에는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그랬어요. 약간 남았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들이 지금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거야. 지금 언약궤 뺏어가고 이렇게 당한 거예요. 사사시대 때 싹 멸해냈다는 걸 가시만 남겼다가.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만 우상의 틈, 불신앙의 틈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백성을 아무리 불신앙한다고 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시키겠냐고. 어느 사람이 자기 새끼를 아무리 말아듣는다고 그렇게 하겠냐고. 그게 뭐냐면 신앙이 엄청 중요하고 불신앙은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10,000명이 모였어. 10,000명이 모였는데 예를 들어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 예쁜 여자 몇 명이 한두 명 있어.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남겨놓은 것이 불씨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싸움의 대상도 되질 않아. 그렇게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 전쟁할 때 보면 꼭 나오죠. 자기가 좋은 거 남기고 막 이랬다는 거. 그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은 100% 완전하게 요구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왜 만납니까? 정말 이 땅에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불신앙부터 제기하고 그 다음에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메시지 우리 목사님 멋있는 거 남았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이 없다고. 불신앙을 통과하지 않고는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사사기 2장 3절에 그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시대들이 안 쫓아냈으니까 하나님도 안 쫓아내겠다는 거야. 그 대신 뭐냐?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그대로 지금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왜 기록했냐? 지금도 이 일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불신앙과 전쟁이죠. 그래서 완전 복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완전 복음이 되려면 불신앙을 제거해야 된다. 요거에 대한 교훈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될 게 뭐냐면 언약궤예요. 포로가 된 언약궤. 자,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죠. 자,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 첫 번째, 두 돌비. 자, 두 번째, 만나 항아리. 세 번째, 지팡이. 이 세 가지의 특징은 공통점은 뭐냐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극적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상징적인 물건이에요. 광야 생활 때. 근데 이 돌비는 구원받은 사람이 지켜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그 10가지, 이제 그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한테 준 거죠, 이게. 말씀, 또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자, 이 만나항아리의 의미는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셨다는 의미가 있고, 지팡이는, 이 지팡이를 뭘로 만들었냐면요, 살구나무로 만들었어. 살구나무. 근데 이 살구나무의 의미는 뭐냐면, 깨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깨우다라는 의미에, 깨우다라는 뜻의 동사에 샤카드라는 파생된 말로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 부활의 의미가 갖고 있어. 부활의 능력. 그래서 이 지팡이는 부활의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 세 가지 뭘로 보일 수 있죠? 그리스도 3직으로 볼 수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이 언약궤는 언약궤라는 그런 하나의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을 말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고 그리스도 3직에 대한 의미에 잊지 말라고. 그래서 이걸 언약궤 따라가라 이 말은 그리스도 3직 따라가라.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10계명 봅시다. 10계명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가지는 하나님과 관계, 여섯 가지는 인간과 삶의 관계죠. 자,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의 신앙이죠. 자, 첫 번째 뭐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메시지 속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한 분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 첫 단추를 시작하라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을 때 그 위에 말하죠. 다른 신이라는 거 구분을 하죠.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종에 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20절에는 권능의 손으로, 그러니까 피의 능력으로 너희를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피 언약에 대한 하나님, 유일신. 이거에 대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보세요. 신명기 32장 16절, 17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죠. 그 질투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질투하면 죽일 살인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단어를 썼어, 지금.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그래. 왜 질투했냐?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데, 다른 신은 뭐라냐면 마귀인이라 그래요. 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했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근래에 새로 일어난 신, 다시 또 자꾸 신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너희 열조가 두려워하지 않던 그 신들한테 그 절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 다른 신은 귀신이다, 마귀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뭐죠?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너를 위해서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뭐 돈, 뭐 물건, 뭐 모든 거죠. 인간, 자녀, 뭐 그런 대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유신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놓치지 마라. 또 더 좋아하는 것 만들지 말라. 하나님 외에.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익히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갖고 농담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고 가치 없게 여기지 말라. 이 얘기고, 예배에 목숨 걸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린 이 네 가지가 안 되면은 실패하게 딱 돼 있죠. 그래서 왜 언약궤 뺏기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된 사람에게 요거를 그 사단이 틈을 타게 하는 게 있죠.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게 다 보면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또 뭐 두 번째,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또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결국 요거를 뺏어가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사단의 통로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온전하게, 사실상 이거 가지고도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묶어놨죠. 율법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것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하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도 말하죠. 이 십계명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가는 거다. 이렇게도 말을 물론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여섯 가지 삶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요소를 가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관계예요. 이거 인간관계는 결국 하나님과 신앙을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진짜 10번, 100번 생각해봐도 맞는 게, 너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그 형제와 화목하고 해라. 이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싶어 하면서 어떻게 인간관계는 온전하게 안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보기에 가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만큼 인간관계도 우리는 그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또 한 주간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그 명심해야 될 그 말이 있죠. 이제 그 뭐냐. 자신의 그 상태는 반드시 이제 자신 스스로가 가장 많이 잘 알겠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런 말 하셨잖아요. 흔들린다. 그러면 내가 제자가 아니구나. 이걸 빨리 봐야 돼요. 그럼 뭐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제자는. 그래서 흔들렸다는 것은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흔들렸죠, 왜 안 흔들려? 그런데도 뭐냐, 선택에. 뭘 선택하냐.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는 건 사실은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타고 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 다 악이 아니에요. 원래는 선이었지만 창세기 3장 이후는 다 악인데 100%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내 삶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선택하는데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 인간관계, 이거는 뭐냐. 사람 때문에 흔들린다. 인간관계 흔들린다. 이거는 뭐냐. 사단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조금 더 강하게 해서 내가 인간관계에 흔들렸다는 건 내가 사단을 못 이겼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갱신해야 되고, 또 일 때문에 흔들린다. 이거는 세상을 못 이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만 제거하면, 믿음만 있으면 모든 거 다 용서, 용납, 양보 다 되잖아요. 그죠? 원네트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상 4장과 5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방 세상을 향해서 위대하신 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걸 못하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반복해 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 잡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한 주간 더 승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사무엘상 3장 21절에 이런 말이에요. 지금 4장 있잖아요. 바로 위에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났을 때 여호와께서 실로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래요. 그럼 뭐냐면 그동안에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나타냈죠? 홍해 가르고 여리고 무너지고 10가지 재앙으로 자기를 나타났어. 이제는 가나안 땅도 정복했겠다. 이제부터는 뭐냐?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무엘의 말이 온 땅에 전파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거를 온 땅에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저 언약궤 아래 3가지 뭐죠? 돌비, 만나, 지팡이였죠? 근데 그 왕상 8장 9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 때부터 돌비만 남아요. 솔로몬 시대 때부터. 그때부터는 말씀이야.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